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아마도 우리가 새벽 예배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장례 예식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한 번쯤은 들으셨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장례 예배 가운데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어 라고 하는 것 우리 이제 아실 수 있으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우리 그 마게도니아 지방 가운데서 굉장히 중심되는 도시다. 지금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곳에서 3주 동안을 새 안식일 동안을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을 전하시고 그 중간에는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르쳤었을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 흘리심. 그러니까 왜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만 했는가? 네, 그 피 흘리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새로운 약이죠. 네, 새로운 약을 발표해야 되죠. 네. 근데 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이 꼭 나와야 되죠. 네, 그래야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는 뭐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느낌인데 우리 신약이 나와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 신약은 아니고요. 새로운 약속이죠. 그 새로운 약속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그 약속을 분명히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데 아니 죽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죠. 밤에 잠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죽은 자들, 그러니까 목숨이 다한 자들,
끊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목숨은 분명히 누구나 다 한계가 있죠. 뭐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뭐 40세, 50세였을 테니까 굉장히 뭐 일찍 죽었겠죠. 지금은 뭐 평균 수명도 늘었고 뭐 기대 수명이 90세, 100세 뭐 이렇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죽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구별하시기 위하심이죠. 그들을 죽은 자라고 부르지 않고 자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구별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로 소망에 있는 거예요. 소망. 예. 소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인데 무엇을 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셨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럼 다시 오실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죽으셨다가 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결돼야 돼요. 소망은 믿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근데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믿음은 다시 소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또 어디서 듣던 말씀이죠? 예, 그런즉 세 가지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예.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튼튼한 뼈대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요, 사람의 개인의 한 사람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한 교회에 있어서도 이런 공통된 믿음, 공통된 소망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떤 한두 사람만,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 그런 어떤 사명,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관심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었죠. 사실은 죽었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강림하실 때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비슷하죠? 네. 맞아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168장. 물론 옛날 찬송가 168장. 왜냐하면 제가 주로 이렇게 잘하는 찬양이죠. 기도 모임 때, 찬양 인도할 때. 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그때가 오실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실 때 완전히 어떤 거죠?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셨죠. 그래서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중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예수 이름, 우리 분명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누가 먼저 죽었다 할지라도, 먼저 잠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표현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산자들도 다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항상 이렇게 장례식장에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오늘 살아있으니까 뭐 부활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것들 좀 등하시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부활의 믿음,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이것을 든든히 붙잡고,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부를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능력이 되시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가 아마 사순절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첫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위로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소망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날, 정말 나의 몸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되는, 영원히 함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나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